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네, 12절까지 보았습니다. Are you ready?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전에는 고통받는 때, 박해받는 때 이런 소제목으로 나눴는데 오전에는 고통받는 때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박해받는 때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하나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냥 한번 고다선 하나 껴놓고 언론을 뭐 가냐 하면 시편 55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5편을 좀 다루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시편 55편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면 우리가 배신당할 때 배신당하는 자의 기도, 배신당하는 자의 비탄, 어떤 이런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55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어지는가를 봤을 때 2절에서 5절까지 그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네 가지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내 마음의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4절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진리를, 그가 공의를 행할 때 그 환경이 제약 가운데서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5절 세 번째 단어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환경 가운데 무엇이 다가왔냐 하면
3절에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은 원수의 소리요. 두 번째는 악인의 압제가 다가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원수의 소리와 그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는 네 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속에서 아파하는 건 어떻게 아파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아파한다. 어떻게 아파하는 걸까? 아마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사울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또 전쟁에 나가면 그는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속으로 아팠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민족에게 배신당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쫓길 때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마음으로 얼마나 아파하는가, 그 아픔을 그는 먼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냐 하면 사막의 위협, 정말 그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막의 위협이 늘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 그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위협이 내게 다가왔고 피하지만 끊임없이 내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경을 일컬어서 내게 두려움이다, 떨림이다, 이렇게 그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태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실제로 도망다니고 배신당하고 쫓겨감을 당할 때 오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환난의 때, 또다시 고통의 때, 또다시 압제의 때가 오면 다윗과 다를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일 수 있다. 그게 정상일 수 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울 수 있어? 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마치 넘어진 것처럼, 신앙을 떠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많은 그 환경 가운데서 전혀 내게 보이지 않았던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 취할 수 있는 것,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믿음에서 떠났나? 난 실패자 아니야? 난 넘어진 거 아니야?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정말 뭔가 그 배신당하여 도망다니며 그 죽음을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그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 고상하고 신앙이 좋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아픈 것은 똑같이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좀 고상하면, 더 성숙되면 아픈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제가 55편을 처음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이 상황이
마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도 여전히 공포스러워서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심히 아파했다. 왜 아파하는 걸까요? 거룩한 씨름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거룩한 씨름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현상을 보면 때로는 죽이고 싶고,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일까요?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간일까요? 자기 자신과 거룩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능으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씨름, 이 씨름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때로는 옷을 하나 비는 거였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래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를 품어내면서 그래도 뭔가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이런 거룩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정화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결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죠. 피하고 싶은 마음, 도피하고 싶은 마음, 비둘기같이 날아서, 비둘기가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아무도 닿지 못하는 곳에 집을 짓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둘기, 사람과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압제와 공포와 두려움과 배신과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런 걸 상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어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독백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도망가고 싶다. 이런 거. 도망가고 싶지 않나요? 이거 다 내려놓고 딸을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직책을 내려놓을까? 아예 안 나갈까? 막 이런 마음이 정말 하루에 12번이 아니고요, 막 하루에 20번도 올라오고 30번도 올라오고 50번도 올라오고, 생각만 하면 어떨 땐 또 어떻게 막 가다가 어떨 땐 그래 차라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도 이 환경 가운데서 차라리 비둘기처럼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혹시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가 되기 원하고 또 그 속에서 거룩한 씨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강야가 여기서는 뭘까요?
안식처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모든 배반, 모든 죄악, 모든 이 공포, 모든 두려움, 모든 떨림,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것이 없는 그곳에 가서 나 편하게 살고 싶어. 좀 내 영혼이 쉬고 싶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올 때 그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다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7가지로 이렇게 또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말하면 이쪽이 왔다, 이쪽이 왔다, 이쪽이 왔다, 이쪽이 왔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제 7가지로 그의 이 환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8절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성내에 들어가니까 강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법이 없는 거죠. 무법한 거죠. 법이 있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지 알았더니 등치 큰 놈이 또 이기더라고요. 난 등치 큰 놈이 이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알았더니 아주 깡 있는 사람이 이기고요. 이 강포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물리는 아주 무질서함이 막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이런다. 분쟁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화합이 없죠. 쉼이 없죠. 서로 위함이 없죠. 서로 물고 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그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오죽하면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주님 그들을 멸하소서. 이민족을 멸하소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멸하소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 불의한 사람, 죄악에 있는 사람,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사람을 주여 차라리 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배신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오죽하면 혀를 잘라버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 두둥아리가 아니라 저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거. 이게 그런 표현 아닌가요?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권모 술수 똑똑한 척 아는 척 온갖 다 하면서 결국 그것이 뭐예요? 정말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거고 진실함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자기는 늘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을 완전히 그냥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뒤집으니까 다윗이 뭘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단어가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라고 그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나니 성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악과 그 다음에 4번째 재난이 있고 5번째 악독이 그 중에 있고 6번째 압박이 있고 7번째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7가지 환경 가운데 처하여 있는 다윗은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가지가 뭔지 성경에다 표시해 놨죠? 7절 강포, 9절 강포, 2 분쟁, 그 다음에 10절에 제약, 그 다음에 재난, 11절 5번째죠.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보시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강포, 분쟁, 제약,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하나같이 편안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만만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말고 이거면 좀 견딜만한데 이런 게 없어요. 좀 여유를 두고 한숨 돌릴 만한 이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은 어떻게 한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 박해의 때, 여러분 다윗에게도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다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배신감일지 몰라요. 지금 다윗에게 어떤 것이 오는 거냐 하면 12절부터 쭉 보면 14절까지 그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볼까요? 나를 책망하던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전에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가 이같이 재미있게 의논했고 무리와 함께 하여 아버지의 집 안에 다녔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지금은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속이는 거고 압박하는 거고 그들의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강포함이 일어나는 거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한마디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등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찍히면 오래 갑니다. 너무너무 오래 가요. 믿었는데 이렇게 했다.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화되어지는데 마치 요 7가지 현상처럼 그들이 막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막 이게 그 다음에 난 하여간 제가 이런 경험을 내가 처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막 이런 것들 제가 요새 이제 노골적으로 고백을 하니까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벗어나고 이길 때가 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으로 노골적으로 나누는 거 보니까 정말 아파할 때는 아무에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제 좀 뭔가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지만 저의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냥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냥 위로가 된 게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다윗도 이랬구나. 이런 거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가 15절을 읽다가요. 그래도 내가 다윗보다 낫다라고 하면 좀 위로받았어요. 그럼 15절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내가 좀 이상한 단어인지만 조금 위로를 받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7가지 환경에 딱 처하니까 이게 너무 불의하니까 너무 악의적이니까 그는 어떤 기도까지 해요? 혓바닥을 뽑아버릴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15절 보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있어 저것들 전부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야, 나 이거 읽다가 좀 약간 속이 시원해질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날 때는 다윗처럼 그냥 발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읽다가 이 다윗이 얼마나 압제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물론 성경 보면요, 비탄의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비탄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지지 않고 자기가 거룩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시들이 원수 갚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몰라요. 한두 개 샘플로 올라와 있을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말로 수십 개의 시편이 그런 시들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스트레스로 자기 스스로를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이끄는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압제를 통해서 원수의 소없는 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환경 가운데서 깊이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는 16절에 와서 결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결단하나요? 간단한 거니까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냐, 마귀 편을 택할 것이냐, 내가 영의 일을 택할 것이냐, 육의 일을 택할 것이냐, 내가 저들처럼 막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위대한 시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근데 자기만 아는 것 말고 이것을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택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단순히 말장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을 인격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물론 다윗도 그 안에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라고, 사망이 갑자기 임하여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그것도 자기 자신과의 씨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는 무엇을 택합니까? 16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신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은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던 대적,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목숨을 지켰다, 이 생명을 지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공의와 정의의 통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다윗이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쫓김을 당하는 이 13년 그 이후에 다윗은 드디어 어디에 올라가게 되어지나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왕이 앉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또 시작이죠. 이제 진짜 시작이죠.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만지셨던 거예요.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에는 누구였어요? 나의 동료였어요. 나의 친구였어요. 나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믿음 진리 밖에 있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격은, 그들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전히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명예도 부도 권세도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씨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떠볼까요? 그는, 그들을 말하는 게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하는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거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야, 제가 이 단어를 딱 읽으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할 수도 있지만 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적절하니? 이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꿀을 발랐는지 몰라요. 네. 막 안 될 때는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또 되면 죄송합니다. 미친 거지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이러기를 몇 번을 막 해봐요. 막 돌아버리겠네 하는 거죠. 대체 이 뭐야 이거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요 표현이 요런 표현이라고요. 훅 이해가 됐죠?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이게 왜 이렇게 적절하냐 이런 표현이. 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게 훅 다가온 게 이번에 처음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우유기름이요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살랑살랑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자 피부와 같은 어떤 그렇게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근데 그렇게 막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니. 얼마나 부드럽고 유하고 막, 그쵸? 이 기름보다 유하니 막. 기름이 약간 이렇게 해서 물에 섞이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다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막, 근데 뭐라고요? 그의 마음은, 그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니, 칼집에 있으니 칼이 뽑혔으니까 유하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겠어요. 그게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번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죽이지 못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들이에요. 55편입니다. 예,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16절하고 22절하고 동일한 건데요. 22절 뭐라고 말하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 그렇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혹시 제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 일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제가 혹시 짐을 짊어지고 와서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으면은 빨리 와서 집을 뒤에서 당겨주세요. 아니, 목사님 왜 짐을 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다윗이 그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씨름해서 얻어낸 결과가 뭐예요?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니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마지막이 묘하긴 해 좀. 왜 묘하냐 하면요, 이 극과 극으로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럴 수 있다. 저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때 이랬는데, 나도 이런 것이 있는데, 크고 작은 것만 다를 수 있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참 마지막 23절 보면서 이건 뭐지 할 정도로 다시 고백하는데 어쨌든 나는 이해가 확 돼. 난 또 이해하고 싶어. 23절이.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그들로 할 때 대적들이고 말이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지어다. 이거거든. 예. 우선 디모데후서는 축복을 빌라 이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다윗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지어다. 그 압제하는 자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지어다. 그 압박하고 속임수하는 사람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지어다. 그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마음에 전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지어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될지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80년 사는데 40에 죽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1절, 16절, 22절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잘 보세요. 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위에는 하나님의 명령, 감동을 주었을 때 한 번도 그것을 굽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칼날을 들라라고 말할 때 다윗은요, 한 번도 그것을 주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죽이고 죽일 사람 죽이고 왕은 살리고 거기 자기께 결부된 사람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한 번도 멈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다윗이 그냥 그랬을까? 아니죠. 이 13년이라고 하는 압제와 도망과 이 포악함과 이 공포와 두려움 이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름을 하게 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허용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길 원하냐 하면 때로는 이런 환경들을 허용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통의 고난의 때가 왔을 때,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박해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당한 모든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모든 박해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다윗이래 사도 바울을 건져냈을까요?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압제하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12절 말입니다. 그러면 12절 우리도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도 바울에게 박해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이런 박해가 왔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박해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박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또한 내가 앞으로 올 그 크고 작은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박해인데 이것을 거룩한 씨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름으로 만들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내가 준비되어지는 정화의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윗의 고백과 똑같죠. 저들은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누구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저들은 진리 밖에 있어. 진리 밖에 있어.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이때도 이랬어요.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거룩한 씨름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져짐을 당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릇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14절에서 17절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7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는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이는 결론이죠.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는가? 고통의 때, 박해의 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려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겸비된 상태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형적인 모습만 갖추면 전부 넘어질 수 있어요. 위형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동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단되어져서 준비되어진 그런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